네, 오늘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는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된 내용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를 통해서 볼 때 이 성전 건축이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전해지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학개서에는 구체적인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BC 520년 8월 29일이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해서 이 스룹바벨이 이제 여호야긴 왕이 있죠. 여호야긴 그다음에 그 시드기야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였잖아요. 그 앞에 있는 이제 여호야긴인데 그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스룹바벨이. 그리고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만 일을 했을 때 이 여호수아는 사독 계열이죠. 사독 계열. 그 사독 계열에서 올라가면 아론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사독 계열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윗 시대에 이제 아이멜렉과 사독 이제 두 제사장 계열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들은 출처는 아론이죠. 아론. 그래서 지금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왕과 이제 대제사장이 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다시금 세워가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멸망 이전의 상황과는 완전히 지금 다르죠. 멸망 후에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복귀했었을 때는 황폐한 이제 땅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금 이 나라를 재건할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수룹바벨이라는 인물과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재건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이 일어날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뭘 하냐면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집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 이들에게 이제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칙령을 내리셨거든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그렇게 건축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고 그 가운데서 또 고레스가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들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죠. 그런데 와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요. 건축하지 않고 자신들이 먼저 사는 것이 이제 급급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12절을 이렇게 보면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뭘 하고 있느냐.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하지 않고 열매 없는 그런 일들에만 너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 건축을 먼저 하라 그랬는데 성전 건축은 하지 않고 자신들이 살 집을 먼저 지어놓고 이제 지어놓고 나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또 힘을 썼다면 모르는데 지어놓고 성전 건축하는 일은 내팽겨치고 자기들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행위 살피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덕하지 못하며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예, 아주 이제 좋은 표현이 지금 나와 있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 이렇게 얘기죠. 구멍 뚫어진 전대 거기에 돈을 넣으면 계속해서 빠지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면 지금의 상황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번성하게 하는 일이 나타날 것인데
이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먼저 보고 자신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자신들이 먹을 거리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을 보니까 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네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하라고요.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전 건축 먼저 안 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행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지금 부족함의 문제들이 생겼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켜야 해서 빨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살 집, 너희들이 살 집은 그렇게 빨리 지으면서 내가 명령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왜 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들과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였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하는 모든 일들마다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힘써야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이 지금 살아야 되는 삶의 현장들에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먼저 일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오늘 나온 표현처럼 구멍난 전대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도 손에 쥐는 게 없고 오히려 삶이 더 퍽퍽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렇다면 뭘 생각해야 하느냐? 우리의 열심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항상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원하시느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번성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이용하죠.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계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삶과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학개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나니까 12절에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상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의 학개의 말을 들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들에게 이제 이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의 원인을 지금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들이 거부하는데 여기서는 참 감사하게도 듣는다는 거죠. 이는 그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서 백성의 말을 이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또한 우리 요셉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면 우리는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잘 알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과 15절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해서
그들이 어때요? 공사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공사를 했다라고 나오죠. 이제 15절 보니까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라 520년 9월 21일입니다. 예, 주전 520년 9월 21일.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런 날짜들이 몇 번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계서 1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